오늘 말씀의 성경 본문은 요한복음 6장 28절에서 29절 말씀과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간하여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하나님의 일이란 제목으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무의도식하지 말라는 훈계는 아무 하는 일 없이 먹고 놀기만 하는 사람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엄밀하게 말해서 무의도식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실 사람은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생명 유지가 되지 않습니다. 사람의 몸은 여러 가지 기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뼈대 계통, 근육 계통, 내분비 계통, 림프 계통, 비뇨기 계통, 생식 계통, 소화 계통, 순환 계통, 신경 계통, 피부 계통, 호흡 계통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계통에 해당되는 기관들의 조직과 세포들이 끊임없이 일함으로 사람이 건강을 유지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죽음이란 이런 기관과 조직이 모두 일을 멈췄다는 뜻입니다. 몸의 기관, 조직, 세포들은 대부분 우리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일합니다. 그러니 사실은 무의도식이란 자신의 몸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이런 몸을 가지고 의지적이고 생산적인 일을 하지 않고 빈둥대는 사람에게 적용되는 말입니다.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기록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런 일들과는 차원이 아주 다른 일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관한 것입니다. 이는 신령한 지식에 속하므로 세상은 알지 못합니다. 이 시간 저는 여러분에게 영생을 얻게 하는 하나님의 일에 관하여 먼저 말씀드린 다음, 이어서 영생 얻은 사람의 복된 의무로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에 관하여 말씀하여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생을 얻게 하는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가를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베세다 들에 온 집안 무리들을 위하여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기적을 행하셔서 수천 명의 사람들이 배불리 먹게 하셨습니다. 날이 저물었으므로 제 아들에게 먼저 배를 타고 호수를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그곳에는 배가 한쪽뿐이었습니다. 그 후에 예수는 무리들이 집으로 돌아가도록 흩어 보내시고 홀로 산에 오르셔서 기도하셨습니다. 밤이 깊었는데 제 아들은 호수 가운데서 거센 풍파를 만나 죽을 고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호수 위로 걸어오셔서 그들에게 오시니 풍랑이 잠잠해졌습니다. 날이 밝아지니 무리들이 어제 기적의 떡을 배불리 먹은 것을 생각하고 베세다 들로 갔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찾았으나 보이지 아니하므로 호수 건너편 가버나움으로 갔더니 예수님이 거기 계셨습니다. 예수님을 뵙고 반색하는 무리들을 향하여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고 떡을 먹고 배가 부르기 때문이다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성난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줄 것이니 이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에게 인치셨기 때문이다 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해석하면 이러합니다. 이 양식이란 영생을 의미합니다. 영생은 예수님이 주신다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인치하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인을 치면 권위가 부여되고 사실 확정이 됩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의 권위는 모두 아버지 하나님께서 확정하신 것입니다.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들은 예수님에게 질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였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 요구하시는 것은 사람의 선한 행실이 아닙니다. 사람의 선한 행실은 사람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이란 하나님의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보내신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정리하여 말씀드리자면 영생은 사람이 행하는 일로서는 얻을 수 없고 하나님의 일로 인하여 얻게 되는데 그 일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이며 또한 예수를 믿는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다음으로 영생을 얻은 사람이 생각해야 하는 하나님의 일에 관하여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영생을 얻게 하는 하나님의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라고 설명해 드렸습니다. 이제부터 말하는 하나님의 일은 앞에서 설명한 하나님의 일과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생을 얻은 사람에게는 영생을 얻은 사람답게 살아야 하는 의무가 따르게 되는데 이러한 의무로서의 하나님의 일을 의미합니다. 그 의무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의무는 거룩하고 복된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기 위해서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런 경건한 훈련입니다.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를 지났을 때 제자들에게 질문하기를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하였습니다. 어떤 이들은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다른 이들은 엘리야라고 하고 또 다른 이들은 예레미야나 또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라고 제자들이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주님은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였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 대하여 칭찬하시며 축복하셨습니다.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나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하였습니다. 이런 대화가 있은 후에 예수께서 앞으로 닥쳐올 일을 예고하셨습니다. 자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할 것과 장로들과 대상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해야 할 것과 또 3일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밝히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를 붙잡고 만류하면서 항의하듯이 말했습니다. 주님, 그럴 수 없습니다. 이런 일이 결코 주님에게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께서 돌아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무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도록 하라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은 베드로에게 국한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모든 성도를 향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에 유의해야 합니다. 이 말씀을 늘 마음에 두어야 합니다. 우리가 영생을 얻은 사람답게 산다는 것이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칫하면 사탄의 조종을 받는 운동을 하게 됩니다. 주님이 하시려고 하는 일에 방해꾼 노릇을 하게 됩니다. 걸림돌 노릇을 하게 됩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라는 말씀은 불신자에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적대시하는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 혹은 헤롯 당원에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에게 두 가지 질문이 생겨납니다. 첫째, 베드로가
어찌하여 이런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까? 둘째, 이런 현상이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러한 질문에 대한 대답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에 있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것이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도록 하라. 이것은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과 상반되는 일을 생각하면 사탄의 영향을 받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자신에게 앞으로 닥쳐올 일을 예고하셨습니다. 자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할 것과 장로들과 대상들과 서기관들에게서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해야 할 것과 또 3일 만에 살아야 할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는 한 번도 실없는 말씀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농담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베드로와 제 아들은 누구보다 이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베드로가 이런 행동을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에게 일어날 일과 자신이 바라는 일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을 자신이 바라는 일을 이루는 수단으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두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였습니다. 여기에도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가룟 유다의 경우에는 철저하게 사람의 일만 생각하였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신임을 얻어서 헌금 관리를 담당했습니다. 그가 헌금 관리를 열심히 한 목적은 돈을 훔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중심이 아니라 철저하게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고 행동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여실하게 드러내는 장면들이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장면은 이러합니다. 예수께서 공적 생애의 끝에 만민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시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는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의 집을 방문하셨습니다.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약 3km 떨어진 감람산 동편 기슭에 자리 잡은 작은 마을입니다. 그 마을에는 나사로와 그 누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살고 있었습니다. 부모님은 돌아가시고 새 오누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나사로가 병들어서 죽어 장사된 지 나흘이 된 것을 예수께서 살아나게 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예수님이 그들의 집을 방문해 주신다면 말로 다 할 수 없는 기쁨인데 나사로를 살려주신 사연도 있으니 새 오누이의 기쁨은 달리 비교할 것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야 예수님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마르다는 시중을 들고 있었고 나사로는 예수님과 함께 식탁에 앉은 자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을 때 마리아가 나도 향유가 든 옥합을 가지고 와서 깨뜨려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발을 닦았습니다. 그 옥합에는 대략 340g의 향유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 향유는 지극히 값진 나더 향유였습니다. 향유 냄새가 온 집안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의 관습에는 손님이 오면 먼저 발 씻을 물을 줍니다. 그리고 올리브유를 머리에 조금 붓습니다. 팔레스티나는 올리브 나무가 많았기 때문에 감람유는 흔하고 거의 비싸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나더 향유는 엄청나게 값비싸고 귀한 것입니다. 그때 가룟 유다가 마리아를 향하여 무슨 의사로 이 향유를 허비하였느냐?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에게 줄 수 있지 않겠는가? 라고 책망하였습니다. 300데나리온은 한 사람의 1년치 품삯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가룟 유다의 이러한 운동에 대하여 성경에 기록되기를 그가 이렇게 말한 것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해서가 아니라 그가 도둑임으로 돈 주머니를 막고 있으면서 거기에 넣어둔 것을 훔쳐내곤 하였기 때문이다 하였습니다. 가룟 유다는 나쁜 의도를 자신 구제라는 명분으로 포장하고 마리아의 행동을 비난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가만두어라. 너희가 어찌하여 저를 괴롭게 하느냐?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하였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가룟 유다와는 경우가 다릅니다. 무턱대고 가룟 유다의 말에 동조하여 말했습니다. 다른 자들이 이런 운동을 한 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읽지 못한 때문입니다. 최소한 예수님의 표정이라도 살펴보았어야 했을 것입니다. 예수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상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일이 결코 주님에게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항변하신 만류한 이유는 이러합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켜 주기를 바랐습니다. 그렇게 되면 제자들은 높은 관직을 얻고 영화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을 예고하시니 자신의 기대에 상반되는 말씀이므로 만류하고 나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고난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를 만류하는 것은 사람의 일입니다. 베드로는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윤리로 보면 베드로가 만류하는 것은 잘하는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스승이 처참한 고난을 당할 것을 알게 되면 그런 일에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만류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당하시는 고난은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정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는 사람의 일보다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에 의하여 사람의 일이 판단되고 취사 선택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우리가 각오하고 실천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도록 하라 하셨습니다. 여기에 세 가지 요점이 있습니다. 첫째, 자기를 부인해야 합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자기를 부정하고 주님을 긍정하라는 것입니다. 모든 일을 자기 중심으로 이해하고 판단하는 것을 거부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이해하고 판단하는 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태도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면 사람의 일을 하나님의 일에 종속시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크게 꾸짖으시는 까닭은 예수님의 순한 예고에 대해 베드로가 자기 중심으로 판단하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예고하신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은 하나님의 뜻이며 또한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고난과 죽음이라는 과정이 없는 메시아를 원했던 것입니다. 조만간 위대한 왕국과 그 통치를 성취하기 위해서 능하신 손을 뻗치만 하면 될 메시아만을 생각했습니다. 그로 인해 자신이 얻게 될 권세를 생각했습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부정하기보다 오히려 주님의 뜻을 강력하게 부정하고 나섰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간하였다고 하였습니다. 붙들었다는 말은 개인적으로 대화를 나누기 위해 자기 곁으로 당겨가다는 뜻입니다. 간하여라는 원어는 꾸짖다, 견적하다, 강력히 책망하다 등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베드로가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에 대한 말씀을 듣자 예수님의 뜻을 가로막고 어떻게 하든 그 뜻을 돌이키려고 얼마나 적극적인 행동을 하였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사탄아 내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책망하셨습니다. 베드로를 사탄이라고 부른 것이 아니라 사탄의 도구 노릇을 하고 있음을 지적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에 어긋나는 자기의 생각과 뜻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긍정하면 마귀가 틈탈 곳이 없게 됩니다. 자기를 부인하면 하나님의 요구에 언제나 예라고 대답합니다. 하나님의 요구에 상반되는 자신의 욕구에 대해서는 아니요 라는 태도를 취하게 됩니다. 자기를 부인하면 앞나라의 진로, 삶의 계획을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게 됩니다. 자기를 부인하여 자기의 고집과 주장이 없어져 버리면 하나님 말씀대로 행합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돌이켜보면 하나님이 옳았다, 그렇게 살아왔더니 참 잘 살았다, 이렇게 말하게 될 것입니다. 자신의 욕심과 아집을 내버리는 자기 부인을 하고 하나님 말씀을 긍정하면 매사에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께 맡기며 살게 됩니다. 열심을 다하여 일하지만 모든 일의 진행도 결과도 하나님의 손에 맡겨버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그 마음을 주장하는 것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모든 일을 자기의 원대로 하였습니다.
그래야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 데 가담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을 결박하여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 일로도 한이 차지 않아서 외국성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잡아오려고 다메섹 도성으로 갔습니다.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갑자기 정오의 태양빛을 무시하게 하는 강렬한 빛이 그와 그의 일행들을 둘러 비추므로 땅에 엎드려졌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그에게 장엄하고 압도적인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주님은 누구십니까? 라고 질문하니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다 라는 대답이 들려왔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는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그가 물은 질문이 있습니다. 주님, 제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지금까지 자기 두뇌를 믿고 자기 판단을 믿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행했던 바로는 이날부터 주님, 제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물으면서 행동했습니다. 이것이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긍정하는 자세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태도입니다. 둘째,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은 인간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인류 구속의 대업을 완성하시는 단 한 번 있는 사건입니다. 예수님 베드로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각자에게 주어지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우리 각자가 져야 할 십자가는 예수를 섬기고 사랑하며 전파하기 때문에 겪게 되는 고통, 손실, 희생, 핍박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십자가는 거룩한 기쁨과 소망 가운데 져야 할 것입니다. 이런 영원한 가치와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벗게 해줄 때까지 기쁨으로 지고 견디시기를 바랍니다. 가족으로부터 심한 핍박을 받고 있는 어떤 성도가 말하기를 예수께서 나를 위해 대속의 십자가를 지셨으니 내가 어찌 가족 구원을 위해 핍박의 십자가를 거절하거나 싫다고 하겠습니까? 하였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을 꺼리거나 기피하지 마십시오.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자기 십자가를 기꺼이 지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생활 태도입니다. 셋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야 합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이라고 서두를 꺼냈는데 나를 따르도록 하라는 말씀으로 건배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따르라는 뜻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른 아침 갈릴리 호수가에 오셨습니다. 고기잡이하는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들 육지에 올라와 보니 숯불이 피어져 있었고 그 위에 생선과 떡이 놓여져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조만을 먹게 하신 후에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는 질문을 하였습니다.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고 대답하니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대화가 3번 거듭된 후에 베드로에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네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닐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치 않은 곳으로 데려가리라 하셨습니다. 이런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미리 알려주신 것입니다. 순교당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나를 따르라 하셨습니다. 베드로가 돌아보니 요한이 따르고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호기심에 가득 찬 질문을 하였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올 때까지 그가 살아있기를 내가 원한다고 한들 그것이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였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가 중도에 시험 들어서 그만 뒤로 물러가 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아님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을 따랐던 것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럴 수가 있느냐? 교회 중직자가 그런 일을 할 수가 있겠느냐? 환멸을 느낀다. 나는 이제 교회 안 다니겠다. 나는 신앙을 버린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가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은 믿음을 주 예수에게 두십시오. 예수로만 바라보고 따르십시오. 예수님이 나를 따르도록 하라고 하신 말씀은 현재 명령법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한두 번 정도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따르는 강한 명령의 뜻이 있습니다. 부단한 노력과 열심을 다하여 주님만 바라보고 따르는 사람은 결코 시험에 들어가나 실족하는 일이 생기지 않습니다. 이처럼 주님만 따르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태도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이 세 가지는 마치 삼각형과 같아서 각기 다른 변과 각을 가지지만 분리될 수 없는 관련을 가집니다. 지금 설교를 들으신 여러분 중에 아직 예수를 믿지 아니한 분은 영생을 얻기 위하여 우리가 해야 할 하나님의 일은 예수를 믿는 것임을 깨닫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를 믿고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영생을 얻은 성도 여러분은 범사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하여 부단히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데 매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람은 한평생 일 속에서 허둥이며 살아갑니다. 눈을 뜨면 일을 시작해서 잠자리 들 때까지 일을 계속합니다. 일평생 많은 일을 하지만 죽음에 이르게 되면 모든 것이 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된 것을 알게 됩니다. 허무감이 밀려들고 허탈해집니다. 그리고 절망하고 멸망으로 떨어집니다. 하나님 생에 사는 동안 우리가 무슨 일을 해야 할 것인가를 성경에 명백히 계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원 얻는 것, 영생 얻는 것은 사람이 아무리 일을 해봐도 소용없고 그것은 끝까지 사람의 일에 불과합니다. 종교든 철학이든 사상이든 제도든 과학이든 무엇이든 사람의 일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예수를 믿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를 그대로 영접할 때 하나님의 일에 예수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됨을 감사합니다. 주 하나님,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 평범하고 단조롭고 일상적인 일이라도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 말씀을 찾아보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보고 거기에 맞추어서 조정하고 살아갈 때 그 일이 다 하나님의 일이 된다는 사실에 깜짝 놀라고 감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사소한 일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되었어서 주 앞에서는 그날 잘했다 칭찬받고 생명의 멸류관, 의의 멸류관, 금멸류관, 자랑의 멸류관, 석잔 멸류관을 받게 됨을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일상생활이 다 이렇게 영광스러운 일로 하나님의 일로 하게 되음을 생각할 때 감격하며 큰 즐거움을 가지고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드립니다. 아멘.